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8편 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제자로 말미암아 어른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여 하시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다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다스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마지막 순간과 이제 다가오게 될 37분 뒤에 다가오게 될 25년의 새로운 순간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함께 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특별한 공동체라는 것을 주어진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얼마나 구별하여 살고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증명해 주는 것이죠. 마지막이라는 단어는 늘 아쉽지만 또한 속 시원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개를 동시에 느꼈던 게 저는 군대였던 것 같아요. 제대할 때. 입대하기 전부터 군대 가는 게 너무 싫죠. 머리를 깎는 순간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마무리를 하는 모든 것들이 고통스럽고 괴롭고 그냥 짜증나기만 합니다. 그래서 입대하기 전부터 언제 제대할지를 먼저 생각을 하죠. 국방의 의무를 위해서 부대에서 군인으로 산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군인의 신분으로, 군인의 의무로 군인들과 지내며 또 적응하게 되기도 하지만 모든 순간을 다 사회로 빨리 돌아가고 싶은 그 갈망은 사그러들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군생활을 하루 보낼 때마다 며칠 남았나 몇 분 단위로 몇 시간 단위로 밥 먹을 때마다 계산을 합니다. 근데 참 국방부의 시간은 멈추지 않고 돌아간다고 하지만 우리들의 시간은 한 1년 때까지 1년 정도는 정말 안 가요. 그래서 고참들이 맨날 그러죠. 야, 너 눈 감아봐라. 너 눈 감으면 뭐가 보이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게 이제 너의 군생활이다. 그런 장난들을 치는데 정말 너무 실감이 되는 거예요. 너무도 막막했던 거죠. 그렇게 제대 날짜만 세고 있다가 막상 제대 날짜가 딱 배우면 엄청나게 기쁘고 나갈 생각에 엄청나게 내가 세상이라도 뒤집을 것 같은 그러한 열정들이 솟구쳐 오릅니다. 근데 이상하게 뭔가가 또 아쉬워요. 정말 2년 내내 떠나고 싶었던 그곳이 갑자기 아쉬워지는 겁니다. 가장 젊고 에너지 넘치는 그 시기에 2년이라는 시간을 모두 군대에서 살았고 또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것들을 힘든 시간들을 전우들과 동고동락했기 때문인지 이상하리만큼 정말 아쉬운 무언가가 남아요. 뭔가를 두고 가는 느낌, 뭔가 홀가분하게 떠나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제대하고 나면은 매년 단위마다 예비군도 있고 민방위 소집도 있고 이런 거 정말 너무 짜증나요. 1년에 한 번 가는 건데도 너무 싫고 온라인으로 민방위 교육 4시간 받아야 되는 그것도 너무 싫고 제대하고 나서 제일 반복되는 공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입대하는 꿈을 가끔 꾸는데 그 꿈은 여전히 제일 무서운 악몽입니다. 귀신 꿈보다 더 무서워요. 24년의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의 기분은 어떠신가요? 속 시원하신가요? 아니면 홀가분하면서 아니면 저와 군대 생활처럼 아쉬움도 많이 남나요? 더 열심히 할 걸, 더 부지런하게 할 걸, 좀 더 게으르지 않고 좀 더 좋은 말 할 걸, 좀 더 친절할 걸, 좀만 더 착할 걸, 그런 것들, 작은 후회들을 우리는 더 많이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 본성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선한 것들을 기대하고 선한 것들을 바라면서도 우리 안에는 어느 정도의 죄책감들이 자꾸 스며들어옵니다. 아쉬움들이 와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아쉬움들을 과감하게 우리 안에서 잘라버리고 소망을 더욱더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나라는 혼란스럽죠. 또 며칠 전 무한항공 공항 그 여객기 추락 사건으로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라는 기사를 보고 얼마나 참담했는지 모릅니다. 게다가 비행기 추락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심판이라고 말하는 목회자의 캡처된 장면을 보고 얼마나 또 이 망언의 장면들을 볼 때마다 안타깝고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그들을 위해 중보해야 되고 그들을 위해 위로해야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심판이라는 말을 내뱉는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는데 그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와 같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실망과 절망하지 말고 온 땅이 아름다우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려는 의지를 자꾸 가져야 돼요.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 낙심하지 말자. 절망하지 말자. 실망하지 말자. 부정적인 생각 갖지 말자. 뭘 생각할 건지를 우리가 생각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좋은 날을 보냈어도 좋지 못할 수도 있고 좋지 않은 날을 보냈어도 좋을 수 있어요.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근데 무엇으로 우리를 스스로를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물론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는 좋을 것을 기대합니다. 근데 인생이 기대한 대로 뜻한 대로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힘들고 실망하는 날들이 많은 거지 않습니까? 오늘 시편 8편은 창조의 하나님과 그분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는 시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8편에 보면은 그 위에 주제가 있어요. 다윗의 시,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1편에 보면 아삽의 시, 깃딧에 맞춘 노래. 84편은 고라자손의 시,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깃딧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학자들은 특정 악기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노래를 부를 때 그 음율이나 곡조 또는 음악적인 스타일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도 합니다. 근데 그 깃딧이라는 단어의 의미보다 무엇을 노래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죠. 여호와의 이름과 그분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내 삶을 돌아보니 이 험한 세상을 둘러보니 정말 추악하고 거짓된 일들이 많지만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온 땅에 가득한 여호와의 이름을 바라보고 여호와의 사랑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이 땅을 아무리 뒤덮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 모든 것들을 이깁니다. 근데 우리는 이기는 그때를 알 수 없고 이길 수 있는 그 순간을 맞이하지 못할 뿐이지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여호와 이름과 그분의 사랑을 노래하는 거기에 우리들의 삶의 태도와 방법이 있습니다. 처음과 끝은 같은 문장으로 되어 있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향력이 온 땅에 아름답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세상을 보며 살아가는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완벽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나요? 그렇게 믿으시나요? 우주의 수놓은 별들과 지구의 기울기, 공전과 자전, 또 태양과의 거리, 달과의 거리, 행성 간의 거리 등 기술의 발전으로 우주를 많이 보면 많이 볼 수 있는 만큼 정말 이 지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 지으신 세계가 얼마나 오묘하고 얼마나 신비로운지 놀라운지를 우리는 재차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지금 나라의 상황만 보더라도
하나님 지으신 세상이 과연 완벽한 것일까? 라는 의문을 갖게 되고 그러한 믿음의 생각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흔들리기도 하죠. 이기주의와 서로 비판하는 것과 거짓과 오만함과 상상하지도 못할 추악함들, 또 끔찍한 사고들, 과연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며 무엇라 말씀하실까요? 성경에 기록된 악한 시대와 다를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나 악한 시대마다 있었던 일이 무엇이냐? 악한 시대, 악한 사람들, 악한 세대들이 있었지만 그 악을 늘 심판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사는 이유인 것이죠. 정의가 바로 서고 악은 무너져야 되는데 여전히 악은 형통하고 거침이 없어요. 악이 얼마나 당당한지 마치 교만과 거짓이 오히려 마땅한 성공의 길인 것처럼 느껴질 만큼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에게는 악함과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책감을 받아들이고 느끼며 스스로 약해지고 부정적인 생각에 빠질 때도 있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를 경험하면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스스로 받아들이는 고독한 순간들을 맞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연약한 우리를 향해서 4절에 보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의문을 던집니다. 시인은 자신과 연약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관심을 노래했어요. 주님, 사람이 대체 무엇인데, 연약하고 악한 내가 대체 무엇인데 내게 마음을 쓰시고 이 사람들을 돌보시는 것입니까? 여기 사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에노시는 연약하고 유한한 특징을 가진 인간을 강조할 때 쓰이는 단어로 깨지기 쉽고 부패하고 낡고 그러한 존재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라고 했습니다. 7, 80이 되면 운명을 달리해야 되고 흙으로 만들어져서 티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연약하고 악함을 가지고 있는 인간을 향하여 특별한 은총을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 무엇을 베푸셨습니까? 5절에 보니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비교할 때 조금 못합니까? 조금 부족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비교조차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랐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의 속성과 성품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전 성경에 보면은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은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보다 못하게. 엘로힘은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천사보다 높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천사라는 그 사자들보다 인간을 더 높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약하고 추악하고 죄책감에 빠지는 우리들에게 은총과 존귀와 영화의 관을 씌우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누군가가 가장 높은 왕이 우리들에게 와서 자신의 왕의 면류관을 우리들에게 대신 씌워줄 때 이거는 가슴 벅찬 일 아닙니까? 그냥 우리가 그 권한을 갖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쓰지 못하는, 구할 수 없고 얻을 수도 없는 그 무언가를 신으로부터 동일하게 부여를 받았을 때 그 감격함, 우리를 그렇게 높여주는 그 마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천사보다 높다고 했는데도 하나도 안 놀라시는군요. 알고 계셨나 봅니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 지으신 세상에 대해서 인간을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 통치자로 세우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의 일부입니다. 선택받았다고,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불사조처럼 영원히 살지 않아요. 1000년, 2000년 살지 않아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 다시 살렸다가 자, 이번에 이 경제를 한번 일으켜라. 노벨상 받을 수 있는 그 지식을 한번 제공해봐라.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쏜 화살과도 같습니다. 어디에 떨어질지, 언제 떨어질지, 다시 쓰임받을 수 있을지, 그대로 땅에서 썩어져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도 세상의 일부인데, 그리고 세상의 일부 중에서 마지막에 지음을 받았는데 우리에게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했어요. 5가지 사명과 특권이 기록되어 있죠. 인간에게만 주어진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2가지는 인간에게만 주어진 겁니다. 전권을 위임받은 거예요. 한 기업의 소유자나 창업자는 아니지만 모든 경영권을 위임받은 겁니다. 실제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졌지만 사실 소유에 관한 권한은 없는 것이죠. 운영 능력을 최고로 갖는 거예요. 그런데 최고 담당자인 인간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으로 사용했어요.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했는데, 정복하라고 했는데 자신의 것으로 다스리고 자신의 것으로 정복하려고 했습니다. 나라의 주권을, 군대를, 세금을, 권력을 사적으로 사용한 오늘의 시대와 같은 거죠. 창세기 6장 5절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했어요. 그래서 거대한 홍수로 지으신 것들을 쓸어버리셨습니다. 물리적으로 세상이 완전히 변화를 겪었어요. 격변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남은 인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다시금 땅을 밟고 새롭게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또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뭔가 허전하죠? 정복과 다스림이 없어요. 빠졌어요. 땅의 짐승들이 너희를 무서워하리라. 하늘을 나는 새와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라. 라는 이 말로 바뀌었고 정복과 다스림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처음에 부여받았던 그 권한을 잃어버렸어요. 빼앗겼어요. 그러면 우리를 겸손해져야 되죠.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더 정복하고 다스리고 싶어졌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와 허락하지 않았을 때가 있었는데 인간은 그 허락에 상관없이 그 잃어버리고 빼앗긴 것을 되찾고자 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교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으로 우리 사는 세상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자기 자신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가인에게 이 문제가 발생했죠. 창세기 4장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했어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너의 인생에 너의 마음에 있는 너의 앞에 있는 너의 죄부터 다스려라 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에 죄가 있지만 가인의 죄는 아직 표출되지 않았어요. 안색이 바뀌고 낯빛이 바뀌었지만 아직 결과적으로는 그 죄가 표출되지 않았습니다. 숨기고 싶어합니다. 드러내지 않고 싶어합니다. 그것을 죄라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숨기지도 못했고 스스로 멸망했어요. 결국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스리지 못해서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유리하는 자가 되었죠.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되었습니다. 만나는 모든 타인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영화와 존귀의 관을 우리의 머리에 씌우셨는데 우리는 두려움으로 덮기 시작했습니다. 정복과 다스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서로에게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소유와 경쟁과 승리를 위해 빼앗고 지키고 싸우고 전쟁하고 정복하고 정복당하는 인간의 질서 안에서 서로 다스리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서로 다스림을 받게 되었어요. 더 많이 가진 자, 더 힘이 있는 자, 거짓이지만 더 당당할 수 있는 자들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었고 우리는 원하지 않지만 그 다스림 안에 존재하고 그 법에 따라서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시작한 게 아닙니다. 우리도 세상의 일부죠. 그저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은총을 받았을 뿐이에요. 모두가 동일하게. 그래서 선하고 옳은 선택과 삶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맡기셨는데 인간이 그러질 못해서 하나님은 때마다 우리들이 다스릴 수 있는 것을 주셨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것, 다스리지 않고 있는,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 그것들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가인에게는 죄를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유혹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진실에 대해서 말해야 된다고 다스리라 하셨고 누군가에게는 누구를 해하는 것에 대해서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주어진 다스림들을 다스리지 못해서 스스로 멸망하게 되었죠. 군에 있을 때는 부대의 통제를 받고 지휘관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무조건 명령에 따라야 됩니다. 지휘관이 부패하고 거짓되면 부패한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합당하지 않은 거짓 명령일지라도 따라야 됩니다. 어떤 다스림 아래에 있느냐가 정말 중요하죠. 더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책임의 무게는 더 많이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크고 작은 책임과 의무를 가진 특별한 존재인 인간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스리는 건 우리 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질 못했죠. 이사야 63장 19절에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토로합니다. 여러분, 나라를 바꾸는 방법은 계엄령이 아닙니다. 인식을 바꾸는 방법은 쿠데타가 아닙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전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누군가 자신의 두려움 때문에 남에게 더 큰 두려움을 심어주는 것으로 정말 교만하고 나약한 존재임을 스스로 드러내고 인정하는 것뿐이에요. 어떠한 위치, 어떠한 직분이든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정말 역설적으로 평화가 옵니다. 사람을 두려워해야 되니까 우리가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두려움을 가지고 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는 평화가 와요. 평안이 옵니다. 우리가 폰을 많이 보잖아요. 저도 굉장히 폰을 많이 보는데 많은 사람들이 심심해도 보고 안 심심해도 보고 걷다가 보고 서 있다가도 보고 신호를 기다릴 때도 보고 신호를 건널 때에도 보고 식당을 가려고 할 때도 보고 메뉴를 볼 때도 핸드폰을 보고 뭘 먹으려 할 때도 핸드폰을 보고 먹으면서도 핸드폰을 봅니다. 사진도 보고 지도도 보고 언제든지 핸드폰이 필요해요.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거나 외출을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오늘을 살까? 어떤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살까? 그런 내적인 고민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나아갈 때 핸드폰 배터리가 몇 프로인지를 보죠. 배터리가 적으면 뭔가를 더 챙겨가야 되니까. 어떠한 알림이나 연락이 왔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삶을 좀 더 스마트하고 편리하게 관리하면서 다스리기 위해서 폰을 사용하는데 때마다 핸드폰을 충전해 드려야 되고 잃어버리지 않게 어디 계신지 확인해야 되고
꺼지시지 아니하는지 늘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정말 많은 인생이 스마트폰의 다스림을 받고 있어요. 내가 돈 주고 산다, 내가 요금제를 선택했다, 내 폰이다, 최신폰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그것을 손에 놓고 살지 못하는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기억도, 정보도, 지식도, 감정까지도 일상적으로 바로 앞에서 나눌 수 있는 대화도 방과 방 사이의 짧은 거리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직접 가서 대화를 나누고 온기를 느끼고 목소리를 나누는 게 아니라 톡으로 보냅니다. 방에 있어? 밥 먹어? 우리의 일과 삶을 더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만든 것들에 의해 우리는 다스림을 받고 있어요. 너무도 좋은 세상이기는 하지만 때로는 그래서 너무도 공허하기도 합니다. 지난 한 해 여러분은 어떤 것에 가장 많은 영향과 다스림을 받으셨나요?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을 향한 예배를 통해 여호와의 이름이 온 땅에 가득한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슬픈 일, 너무도 괴로운 일, 너무도 답답하고 한심한 일들이 너무도 많지만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이 땅을 덮었나이다 라고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 거룩한 이름으로 스스로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내가 다스리고 있는 이 땅, 이 나라 가운데 많은 것들이 있지만 주의 이름으로 내가 다스리는 것을 다스려 주시고 날 다스려 달라는 거룩한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다스릴지, 무엇을 다스릴지보다 무엇의 다스림을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파도 같은 감정의 다스림을 받아요. 어떤 사람은 주변 사람들의 말에 다스림을 받아요. 어떤 이는 자신이 속한 특정 공동체나 특정 정보에 의해 다스림을 받습니다. 또 어떤 이는 내가 살고 있고 내가 일하고 있는 그 환경의 지배에 다스림을 받고 자신이 신뢰하는 것에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고 있는 그것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과 삶의 방법이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이는 사회 질서나 소속된 곳의 통제나 다스림 아래에 있지만 자신의 그 존재, 그 영혼과 마음의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통제하고 다스리는 이들도 있어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인 사람이에요. 성경은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이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가장 많은 권한과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고 가장 큰 세력을 넓히고 있는 그 왕 다윗이었는데 왕인 자신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었습니다. 위대한 왕이 되었죠. 그러나 이 위대한 왕 다윗도 하나님 다스림 아래 있었을 때는 정말 막힘이 없이 모든 나가는 길마다 이겼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니라 자신의 충동적인 다스림 아래 있을 때 간음하고 살인하고 교만하고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더 나은 우리의 삶으로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정복과 다스림을 이 세상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 다스리고 하나님의 기도로 나를 정복해서 나를 이기는 싸움, 나를 다스리는 싸움, 하나님의 통치로 이루어지는 나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대에 만연한 악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온 땅에 가득한 주님의 영광과 그 이름을, 그의 이름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115편 15절에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다시금 정복과 다스림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지구를 다스려라, 서울을 다스려라가 아니라 나를 다스려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내 마음을 정복하고 너 자신을 다스리고 너의 앞에 있는 죄와 유혹과 시기와 질투와 연약하고 악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나의 거룩한 이름에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라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고 우리들에게 성경은 증언합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다스림 아래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일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와 감정과 환경과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의 다스림이 아니라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다스림을 받으며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2025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의 하나님, 24년 마지막 순간을 예배로 마무리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며 예배로 새로운 25년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가 다스리려 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다스리려 했습니다. 우리의 부모를, 남편을, 아내를, 동료를, 존귀한 누군가를 다스리려 했습니다. 죄와 감정 앞에서 스스로도 다스리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가 어찌 세상을 다스릴 수 있으며 다른 일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심령과 삶이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서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참된 삶, 참된 정의와 올바른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이 나라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항공기 사고로 목숨을 잃은 영혼들을 위로하시고 슬픔에 잠겨있는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나 사람을 다스리려 하고 우리가 다스리려는 것들로 다스림을 받게 되니 세상이 혼란스럽고 엉망이 되었습니다. 뜨거운 부흥을 맞이하며 성장한 이 나라가 주의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을 잃고 올바른 삶의 방법과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손길에 의지하여 우리의 삶이 말씀 위에 더욱더 굳게 세워지게 하시고 성장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